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참 무뚝뚝한 것 같은데 사귀어 보면 참 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속이 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겉으로 이 묵뚝뚝한 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표현을 좀 하는 편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표현을 안 하고 진주, 사천 이쪽으로 가면 더 표현이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진주 부근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인사도 하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전부 멀리하고, 그래서 내가 좀 겁이 나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종이 좀 무서운 모양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한 이틀 있으면 좀 가까워졌을 때 그때부터는 막 오기 시작하는데 할 말 안 할 말 온갖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뭘 느꼈는가 하면 이 마음을 이제 털어놓기가 참 힘들지, 한번 털어내어 놓으니까 정말 사소한 것도 다 와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정이 많은 이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들을 가기 전에 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고시를 이제 쳐야 되니까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소속이 없으니까, 청년 때는 이제 소속이 없으면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주눅이 들게 됩니다. 저는 주눅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오는데 종점에서부터 이제 서울 변두리가 만원이 돼서 오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 정거장은 버스가 아예 서도 못합니다. 종점에서부터 꽉 차고 오기 때문에 버스 뭐 3대 4대 그냥 막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택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앞에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저를 태워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버스 진짜 찡겨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택시에 실어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저는 고맙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참 고마운데 너무 주눅이 들어있었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하고 온 게 30년, 40년 계속 뒤통수가 땡기는 겁니다. 그때 그냥 돌아서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건데 너무 못나고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내년 후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인순이라고 하는 흑인 혼혈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동두천에 이제 있는데 학교에서 혼혈하기 때문에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늘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데 찾아와서 놀아준 미군 흑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흑인 병사 한 명이 늘 외톨이인 인순이를 찾아서 이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인순이가,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놀아준 그 흑인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Without you, I'm nothing.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인도 너무 감격해서 막 울고, 그 노래 불러주는 가수도 울고,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하면 남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인색한 것이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고 아직 자신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은 사람은 조금만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주눅이 들어있고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남이 도와줘도 그런가 보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직 헤매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너무 충격적인 이 세월호라고 하는 이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배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살 줄 알았습니다. 그 배는 안전하지 못했고 시킨 대로 했던 학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동안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엄난해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사나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나라 전체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 참 아까운 피지 못한 이 꽃 같은 이런 학생들 많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전 국민을 울게 만드셨습니다. 대통령도 여러분 울었고 장관도 울고 안 울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조금은 자제를 했습니다. 노는 것도 자제하고 먹는 것도 자제, 경제가 폭락이 될 정도로 자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그런 수준의 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회개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도 울고 장관도 울고 전 국민이 다 울었으니까 하나님 이걸 회개를 일단 받아주시고 니느웨 성 같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괜찮다, 우리 집 아이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세월에 희생되었던 사람들, 특히 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면 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지 이렇게 기대하셨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정말 온갖 사랑을 다 퍼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 에돔 사람들 들으면 참 편파적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표시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 더 욕심을 내고 더 탐욕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쎄베렸습니다. 쎄베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감사하죠.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꼭 표현을 해야 되는가? 꼭 표현을 해야 되는가? C.S.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까지 하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공부 좀 한 사람은 꼭 그런 식으로 빼딱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책들을 또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감칠맛에 C.S. 루이스 막 이러면서 읽고 이렇게 하는데 왜 감사까지 또 하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가? 사랑만 했으면 되지. 나중에 이 루이스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린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게 더 낫습니다. 괜히 감사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게 하는 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궁핍한 데서부터, 우리의 부족한 데서부터, 우리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한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부족한 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진짜 중요한 축복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신앙은 부족한 데서 위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급격하게 빨리 부패하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돈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이러지만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돈이 있으면 난 책을 사보겠습니다, 유학을 가겠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아닙니다. 차부터 바꾸고 할 수 있으면 뚜껑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감기 걸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만족이 안 돼. 결국은 이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음악 듣고 술 마시고 나중에는 마약에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정신이 지금 제정신인 거예요.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지금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위기에 부딪힌 사람은 하나님이 긴급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고 특히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봐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일 치명적인 병은 이런 한센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은 외모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썩기 때문에 전염병이 있다. 이래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생명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경계선 지역을 통과하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은 갈릴리에서도 봐도 구석이고 사마리아에서도 구석이고 완전히 행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그곳에 한센병 환자 10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에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분들은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다 이래서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10명의 한센 환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운 데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알고 10명이 모여서 합창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합창을 했습니다. 물론 한 명이 소리 질러도 예수님의 귀에 들릴 수 있었겠지만 10명이 합창을 하니까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짖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동정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예수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졌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병 나을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명이 막 합창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결국 이 10명의 합창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 환자가 있는 곳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이 한센 환자는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치기 어려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종합한 결과 예수님은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새 인생을 주실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환자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굴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합창을 했고 결국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서 내가 뚫고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젊은이들이 취업이 굉장히 없고 미래가 대학은 졸업하지만 지금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여성들도 다 직장생활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남자들이 밀릴 정도로 여성들이 적극적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의욕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한국 학생들 대단한 게 절망을 안 합니다. 그게 참 대단해요. 절망을 안 하고 또 기회가 있을지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믿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을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청년들이 길이 없다 생각해서 이제 술 마시고 마약 먹고 이러면 사회는 급격하게 이제 몰락을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 인생을 주실 수 있다. 이래야 돼야지 우리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찾는 예수님은 나에게 대한 새 인생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내 어려움에 대하여 답을 주실 수 있다. 어떤 기업,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현대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 근데 이걸 믿으면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10명의 환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릴 수 없도록 금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체면과 자존심이 참 좋지 못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체면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막 부르짖을 때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이 자존심, 내 이 체면,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말씀을 들려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환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 치료하지 않고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머리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치료 행위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서 보였는데 치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신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을 다 보겠네. 응? 지금 병도 안 나았는데 왜 와서 나를 만나자 하는 거냐? 제사장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이 환자분들에게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그들이 체험하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름대로 간절한 문제, 수능 시험이라든지 취직 시험이라든지 졸업 논문 이런 걸 앞두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남자에 대한 응답을 주시도록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모두 아닌지 응답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응답 주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직장이고 결혼에 이런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병만 딱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치료 행위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해서 치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믿고 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과자 먹고 싶고 이러면 부모님이 사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크면은 돈을 주고 가서 자기가 삽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머리를 굴려서 안 준 돈 가지고 이제 사면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발성입니다. 단발성. 이 병 낫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이 변심한 애인 하나님 징계하여 주시고, 우리는 막 이런 단발성, 이런 하나씩 이런 걸 원하는데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믿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한세나 환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거절당할 때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한 여성은 딸이 이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나와서 귀신 들린 거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누가 자녀의 떡을 개인데 주느냐? 자녀의 떡은 사람이 먹어야지 개인데 자녀의 떡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아주 개 취급을 했습니다. 보통 여자가 뭐라고요? 제가 개라고요? 그러면
한번 물려보세요. 막 물어뜯고 이랬다면 왈왈 그러면서 덤벼들었더라면 치료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엄마는 위대해요. 엄마는 위대하고 여성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참 위대합니다. 걔도 좋습니다. 걔도 좋습니다. 걔도 부스러기는 떨어지니까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참 놀라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근데 다 생각이 있어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손인지 내가 손인지 이러면은 자기가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지금 응답이 안 됐는데 저 다 알고 있어요. 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참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궁핍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온 겁니다. 안 풀리는 답답한 게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 안 해주시고 자꾸 말씀만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막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안 한 것까지도 막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주신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가는데 상을 별로 못 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믿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상도 못 받고 출석상도 못 받고 헌금만 내고 맨손으로 오니까 늘 손해보는 기분이 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필 하나 받으면 오늘 본전이다. 헌금 내고 연필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본전이다. 그리고 늘 손해보는 느낌이 든 겁니다. 나는 헌금만 내고 아무것도 못 받아간다. 참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손해만 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이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가난이 왜 문제인지, 왜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연필을 그냥 많이 못 받아도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10명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는 달라지게 됩니다.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한센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전부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 10명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더 막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이 손 봐라, 얼굴 봐라, 병 나았네.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막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서 완치되었다 확인을 받고, 그 다음 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밀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해내야 되니까 처음엔 좀 빨리 걷다 나중에 막 뛰다가 나중에 완전히 막 100m 뛰듯이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9명이 줄을 서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이게 이제 며칠 걸리거든요.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유대 사회에 가봐야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병치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준다고 했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내까지 치료를 받게 됐을까? 왜 나도 이 덤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네.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이 찬송하면서 길에서 막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송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 똑같이 병치료를 받았는데 그 유대인 9명과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길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면 그냥 늦은 것이 아니고 많이 뒤지게 됩니다. 이 9명의 이 환자는 그동안 병에 걸려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사회에서 굉장히 뒤지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뒤졌습니다. 문화에 뒤졌습니다. 가족관계에 많이 뒤졌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사회에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보면 참 주일날도 와가 막 성가대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에서 보면 일요일날 막 진도가 더 많이 나가는데 그 한 번 빠져버리면 엄청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성가대도 쓰고 예배도 드리고 보면 굉장히 이게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직장이 없을 때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오후 예배까지도 하고 또 남아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직장이 되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회화해야죠, 인터넷 해야 되죠. 주일날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재수 삼수 할 때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또 스쿨 활동도 해야 되죠. 또 뭐 고시 공부도 해야 되죠. CP 시험 준비도 해야 되죠. 너무 급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로 있을 때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또 예쁘게 해야 되죠. 또 아기 천재로 만드는 강의도 또 들어야 되죠. 또 엄마도 또 뭐 이런 또 막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또 허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러니까 교회 와서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무슨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적이고 조금 뒤지면 완전히 바보 취급 당하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온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참 축하한다고 이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경쟁적인지, 그거 막 토론하고 막 이런데 너무너무 경쟁적이라고 좀 힘들다. 그런데 믿음으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유학이 참 좋다. 지금 가보면 막 진짜 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점수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 디베이트에 참가해야 이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 강의 들으면 점수 안 나와요. 결국은 쫓겨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병이 낫고 대학교에 합격하고 취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10명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10명이 안 들어오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병으로, 믿음으로 병 낫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기도로 병 낫는 분 많습니다. 또 기도해서 직장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그것도 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거기서 더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Salvation from everything. 모든 위기로부터, 모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모든 절망으로부터 이 사람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 보면 너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지금 안정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달래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태어나서 지금 청년이 되었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제일 잘 살 때, 제일 평화로울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사탄의 세력에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지금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시키고 터뜨리면 되는데, 감사가 그걸 여는 겁니다. 감사. 똑똑한 게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와서 감사합니다. 참 내 같은 사람까지 덤으로 병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으로 모든 시험 가운데 이 사람은 기도로, 믿음으로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 너무 지나친 이기심입니다. 지나친 이기심이고 너무 유아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감사하다고, 자꾸 감사하다, 만나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 이야기하고 난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기도해 주어서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병도 참 고통스러운데 병 나면 막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해 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 병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고맙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이제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거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말씀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2단계입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면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단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만 다 없애기 바랍니다. 모든 불만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3단계 신앙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절박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입술로, 헌금으로, 찬양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